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칭호인 주몽과 추모의 의미와 고구려의 첫 연호인 동명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칭호 주몽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주몽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칭호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 즉 신궁을 일컫는 칭호로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이에게 주몽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을 자신의 이미지로 삼고자 불글주 덮을몽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기존의 신궁이라는 뜻을 가진 주몽이라는 칭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합니다. 동명성왕은 스스로 이 주몽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는데 전욱과 언왕에 이어 자신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주인공으로 새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동명성왕은 어두운 새벽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과정을 현몽과 자몽 그리고 주몽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현몽이란 날이 밝기 전 온 산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를 가리키는데 이를 북방의 신 전욱 고향의 징조라고 합니다. 북방은 당시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현토라고 불렸는데 전욱은 그 현토를 대표한 것입니다. 현몽의 다음 단계를 자몽이라고 하는데 날이 본격적으로 밝기 전에 산 너머가 불그스레해지는 새벽을 가리킵니다. 자몽은 언황, 즉 동의의 신 선왕의 징조라고 합니다. 후대에 연나라를 건국한 모용씨의 선조가 바로 이 자몽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몽의 다음 단계가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은 해가 둥실 떠올라 온 산이 붉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동명성왕은 이를 자신의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즉 전욱과 언황의 시대를 거쳐 자신의 시대에는 밝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동명성왕은 본래 주몽으로 불리다가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자신을 추모로 바꾸어 부릅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신궁을 뜻하고 추모는 신을 뜻한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 지칭하는 것은 보통보다 특이한 존재, 즉 남들보다 몸집이 크거나 남들보다 힘이 세거나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을 때 그를 가리켜 신으로 불렀습니다. 당시의 우두머리를 신으로 불렀으니 추모나 주몽은 모두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오늘날 일본에서 발견되는데 북방민족의 습성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이삼평이 도자기를 잘 구워 도자기의 신 도조로 추앙받아 신사에 모셔진 것이 그 케이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추모라는 호칭은 금화왕이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짐승들이 어린 상해, 즉 동명성왕을 지켜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호칭을 부여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상해가 매우 크고 튼튼하게 태어나 그 기골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상해는 자라면서 직접 활을 만들었으며 또 활을 잘 쏘았기에 그를 가리켜 사람들이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주몽이나 추모 모두
신과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고구려가 건국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나라의 틀이 잡혀나가자 복속된 소국들은 추모에게 대선우로 그 호칭을 바꿀 것을 권합니다. 대선우는 선비족들이 천자와 같은 의미로 부르는 칭호입니다. 즉 북방 민족들에게 고구려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생소한 추모라는 칭호 대신에 익숙한 대선우의 칭호를 사용하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명성왕은 이를 거부합니다. 선우는 하늘을 뜻하고 추모는 신을 뜻하니 신이 곧 하늘이라는 논리로 굳이 선비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칭호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동명성왕은 칭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또 그 임금이 실질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즉 내실을 갖추어 고구려가 북방을 제압할 힘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며 거칠애에 불과한 칭호의 변경을 거절합니다. 삼국사기는 동명성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지만 광개토왕 비문에는 추모왕이라는 칭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동명성왕이 추모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음을 비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동명성왕 대신 추모대제라는 천자의 칭호로 기록하였습니다. 고구려는 700여 년의 세월을 중원의 여러 강자와 맞서 나라를 지킨 역사상 보기 드문 강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는 오부, 구진 37국을 통치하는 천자국이었습니다. 중원에 짧고 힘없이 사라져간 나라들도 그 역사에는 자신의 임금들을 황제로 기록하였는데 누구보다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고구려의 임금들에게 그 후손들은 비록 왕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천자 혹은 황제의 칭호를 붙여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조상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천자로 기록되어야 할 고구려의 임금들을 모조리 왕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자신의 조상을 스스로 비하하는 역사는 아마 동서고금을 통틀어 삼국사기가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장수왕 시절에 기존에 이미 존중되었던 동명성왕이라는 칭호를 다시 추모대제로 그 존호를 높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박창화 필사본과 삼국사기, 그 어느 사서가 제대로 된 사서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동명성왕의 칭호에 대한 기록은 사서마다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초기에 동명왕, 동명성왕, 추모왕 등으로 기록되었다가 이후 그 존호를 높여 동명성황, 추모신황, 추모제 등으로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장수왕이 추모대제라는 극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장수왕 역시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장수대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자의 나라 고구려는 당연히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 첫 연호가 아침이 밝았음을 의미하는 동명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동명성왕의 이름 상해는 해를 닮았다는 뜻이고 칭호 주몽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가리키며 연호 동명은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국호 고구려는 발을 걷어올려 해를 맞이함을 의미합니다. 즉 고구려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바로 천하를 밝혀주는 태양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